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붓다 프로젝트의 원담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아자타 사투가 권력욕에 불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독차지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자기 소생의 애가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그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서 자기 어머니 태우마마한테 손자를 안고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릴 때 저처럼 어린 제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지, 내 아버지는 너를 엄청 사랑했단다. 옛날에 아버지와 자기 아들이었을 때 자기의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듣고는 후회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못할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가책이 되니까, 너무나 양심이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많으면 몸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아자타샤투 왕이 몸이 아프면서 우울하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우울하게 되면서 하루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뵈야지 이렇게 하면서 밤에 부처님 부처님 마침 그때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영축산 밑에 망고동산에 계셨어요. 아자타 샤투 왕이 시종을 앞세우면서 부처님 계신 곳을 갔는데, 전에 듣기로는 부처님이 1200대중하고 함께 계신다고 들었는데 시죽은 듯이 조용하고 불빛만 깜빡깜빡하고 모든 스님들이 조용하던, 참으로 세상에 보기 힘든 정적에 휩싸인, 그러나 숲속이 고요하고 평안한 기운이 넘치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합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까? 왕은, 왜냐면 달빛이 고요한데 망고동산 밑에 스님들이 나무에 전부 한 번씩 앉아 계신 거라, 선장에 들어서 다 평온한 얼굴을 하고, 그것을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 나의 아들도 저 스님들처럼 평온하고 지혜로운 눈빛이기를. 부처님의 밝은 목소리가 감로처럼 떨어진다. 아자타 샤투 왕이 올 걸 알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그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는 좋고 유익한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올리는 법이다. 잘 오셨습니다, 대왕이여,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대왕이여,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선하고 유익한 결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악하고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십시오. 세존이시여, 저를 참여를 받아주셔서 성군이시고 훌륭한 아버지였던 선왕을 제가 권력욕에 눈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리석고 철없던 것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용서를 해주고 울면서 용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54페이지 여러분 모두 합장하시고 바로 자기 시종하고 아자타 사투 왕이 부처님한테 예경 드립니다.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감 사라낭 가짜미.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권력자들은, 인간으로는, 보통 사람은
감히 못할 짓을 왜 권력자가 되면 이런 아버지를 죽이고 세상을 뒤집는 이런 일을 벌일까? 그래서 결론이 35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제가 한번 읽으면은 여러분들도 다음 기절 읽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이라네.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없던가 하는 행복이라네.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이라네. 큰 행복의 격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리불존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제 연세 연로하셔가지고 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부처님의 양대 제자가 사리불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어느 날 깊이 생각해 봅니다. 모든 역대의 모든 부처님들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의 수제자들은, 양대 제자들은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열반해야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대의 모든 부처님들은 부처님보다 상수제자가 먼저 열반에 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때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갑니다. 부처님,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부처님께서도 비구에 행하여야 될 바를 마땅히 행하라. 부처님께서도 제자가 열반에 든다 하니, 그래, 마땅히 비구는 열반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 때가 되면 하니까. 그래, 비구여, 행할 바를 행하라. 그런데 내가 어디서 열반에 들을까, 어디서 죽을까 생각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 사리불존자가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어머니 계신 곳으로 열반에 들러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 500명이 따라요. 사리불존자여,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어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갑니다. 네가 태어난 그 방에 앉아 있어. 그게 이제 방을 깨끗이 치워가지고, 얘야, 네가 태어날 때 이 방에 태어났단다. 네가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거든, 어머니 이제.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자는데 설사병이 났는지 양동이를 물에 떠다가, 이제 옛날에는 수세식 변소가 없으니까 물을 떠다가 이렇게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이 밖에서 계속 몇 방에 드러나는데, 엄마가 밖에서 지켜보여요. 지켜보는데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웬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어머니 눈에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날개를 달고 위험이 키가 큰 장군 같은 게 왔다고 앞에 보여요. 그 제자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방금 보니까 어떤 큰 신체가 크고 장대한 장군 같은 사람이 선생님 방문을 지키는데 저번에 녹음해 가니까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은 도리천에 하늘 천상세계 도리천이 33천이거든. 제석천왕이 이제 제석천왕을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도리천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이 와가지고 사리불존자의 건강에 염려가 되고 열반에 드실 때 마치 목격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거든.
근데 또 잠깐 있으니까 네 사람의 장군이 문에 지키거든.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또 제자한테 보니까 저분이 사천왕입니다. 아이고, 사천왕이요. 절에 가면 사천왕문을 들어가거든요. 사천왕문에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 인간 세계 사주 세계가 있는데, 사대륙이 있어요. 동성신주, 남성부주, 북구로주, 서호화주, 그 위에 그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향수회가 있고 그 향수회가 각각의 중간에 수매산이 있어요. 수매산을 중심으로 7개의 산이 있어요. 그 중에 산이 이제 제일 가운데는 수매산이고 제일 바깥에는 대천리산이 있고 그 중에 한 개의 산이 마이산. 지난해가 마이산이 있죠. 마이산. 그러니까 8겹의 산이 있고 가운데 수매산이 있고 우리는 남성부주에 있어요. 수매산 그 중턱에 도리천이 있었거든. 도리천주가 이제 제사천왕이라. 근데 우리가 동성신주, 남성부주, 북구로주, 서호화주 그 위에 하늘나라가 4개가 있거든. 그 하늘나라의 왕덕이 사천왕이라. 동쪽에는 지국천왕은 이제 여러 군데를 보시면은 피파를 들고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지국천왕이 있어요. 그리고 광목천왕은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광목천왕은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광목천왕. 그리고 정장천왕은 남쪽에 정장천왕인데 정장천왕은 그 뱀을 이렇게 몸에 갖고 있어요. 북쪽에는 이제 비사문천왕, 다문천왕이라고 비사문천왕이라고 하고 탁탑천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람 손바닥에 탑을 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 탑을 들고 있으면 저게 북쪽을 지키는 비사문천왕, 다문천왕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천왕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리불 존자의 위대한 존자의 마지막 열반에 드는 걸 목격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또 잠깐 있으니까 몸에 빛이 막 찬란하면서 막 눈부신 몸을 가진 천사 같은 분이 내려오거든. 저분은 선생님들 저분 누구십니까? 대범천왕입니다. 그러거든. 대범천왕. 이야, 이거 완전 색계 대범천왕. 대범천왕은 인도인들이 섬기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 바로 세계를 만든 세계의 주인이거든. 사리불 존자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걸 목격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엄마가 깜짝 놀래. 아이고, 우리 자식이 출가해가지고 그냥 보통 스님인 줄 알았지만 하늘나라 천신도 문안드리러 올 정도의 제자라면 이 제자를 모시고 있는 스승은 어떨 것인가? 그 스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내가 진작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아들이 이제 어머님 이렇게 하지 않고 오바이여, 우리 스승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4명의 대범천이 그 위대하신 분을 황금의 건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 자자 그 여인이 내 아들의 권세가 이 정도라면 내 아들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분의 위력은 얼마나 크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동안에 갑자기 여인의 마음에 환희심이 기쁨에 가득 차니 그때 부처님이 법문할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서 환희심에 시원났으니 이제 불법을 설해드릴 시간이다. 그래서 오바이여, 이제 법문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한테 귀의하십시오. 이래서 369페이지를 이렇게 법문해 드렸습니다.
부처님을 칭송하는 거거든. 이 열의 10호인데 열의 10가지 명호이거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종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 이게 발리어로는 여러분들 따라 하셔도 되고 같이 합시다. 이때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부토 위자 자라나 삼반노 수가토 록가위두 아누타로 프리사담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라 부토 바가와티. 이게 부처님의 명호 10가지인데 여기에 한글로 잘 풀이해놨습니다.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건 아라한이라는 뜻이고,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분, 정변지, 열의 응공, 위에는 응공이라고 정변지, 그 다음에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족, 두 가지를 구족하시다가 명행족, 명한 지혜요, 족은 실천을 말해요. 발걸 명자, 발족자 써가지고 지혜와 실천을 구제하신 분, 명행족, 선서, 잘 가신 분은 피안으로 잘 가신 분, 행복의 경지로 가신 분이야. 피안의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열반에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하신 분, 세간해, 해는 이해할 해자, 세간을 잘 하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 무상사는 가장 높은 분,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에겐 장부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하늘천, 인간인자, 스승사자, 천인사, 부처님 불, 세존세 해가지고 세존 합쳐서 열애영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이것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리부존자의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금을 받아서 부처님 사리부존자의 다비를 하게 됐어요. 관을 짜고 부처님 아마포를 이렇게 겹겹이 감고 좋은 향료를 뿌리고 장작을 사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위에 사리부존자의 관을 얹으면서 불을 태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걸 다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온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이 그 사리부존자의 사리를 이렇게 다 받들고 내 사랑하는 제자도 열반에 들었구나 감에 사로잡히면서 오늘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